네, 김영환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왔는데요. 뭐 지금도 도우려고 하고 있지만요.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또 알게 모르게 이제 도움도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잘 되면 연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연락이 없어도 되는데 자기가 어떤 덕을 본 것, 또 도움을 받은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도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안 될 때는 도움을 바라지만 잘 됐을 때는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생각도 못하고 까먹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두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술 관원장 그리고 떡 관원장을 도와주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잘 됐습니다. 술 관원장은 굉장히 잘 됐죠. 떡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뭐 떡 관원장이야 죽게 되었으니까 연락이 없고 요셉에게 감사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술 관원장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나중에 복직이 되었지만 그 복직이 된 게 히브리 사람 요셉의 꿈 해몽의 도움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조금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어떻게 해석해 주었죠? 세 가지는 3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3일 만에 바로가 당신을 찾을 거다.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죠. 실제로 바로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무엇을 부탁했죠? 잘 되면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무언가 도와주고 뭔가 하면서 좀 부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사람이 도와줄 것 같지만 부탁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금 이것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 목회자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성도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이걸 좀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혹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요셉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기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자신을 좀 소개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소문, 어떤 루머 때문에 이 이미지가 이상하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떡 굽는 관원장,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사람의 꿈도 있었는데요. 그 해석은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네.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요.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었다. 이렇게 꿈을 꿨죠. 그 꿈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광주리는 3일이라고 했고요. 3일 안에 바로가 떡 관원장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들이 떡 관원장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에 죽게 되었으니까 요셉을 기억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술 관원장은 기억하면 참 감사했을 텐데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바로의 생일이 되어서 모든 신하류의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했죠. 그때 이러한 일에 대해서 호프마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의 생일은 출생의 날이 아니라
신적 아들로 왕의 자리에 등극한 날, 그 날을 기념한 날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날에 어떠한 것을 했냐면 생일날 죄수 중 어떤 특별한 날에 어떤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술 관원장이 뽑히게 되었던 것이죠.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죠. 네.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 이 술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복직이 되고 이제 내일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술 관원장이 잠시 잊었지만 요셉에게 나중에는 은혜를 갚게 되죠.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또 어떤 걸 도움받으면 좋은지 우리가 생각하고 좀 부탁하면 좋겠죠. 근데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 관계가 되지 않는데 그냥 부탁하면 되겠지. 또 그런 부탁에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의 없이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즉시 보상이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도왔을 때 또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요셉은 바로 어떤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나중에 다시 큰 은혜를 입게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때 이 사람을 그냥 도우면 하나님이 또 언젠가는 나도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또 도울 일도 있고 도움받을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더 나도 풍성해지고 주위 사람들도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혹은 바로 페이백 받지 못해도 도움받지 못해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